주경배 주경배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님 세기를 만드시는 금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맘 만지네 주경배 주경배 주리 치유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경배 주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경배 주경배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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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뜨면 두상지 치유해 내 삶의 모든 응답 예수 주 눈물 닦으며 주상지 치유해 내 삶의 모든 응답 예수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할렐루야. 지금부터 2022년 7월 3일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를 통해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는 주님을 향한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영원하신 와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3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7페이지, 신약성경 317페이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저는 오늘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유는 곧 목적입니다. 삶에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사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삶에는 이유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고 겸손이고 감사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기쁨이라는 것이죠.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주제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 너희들이 기뻐해야지만이 너희가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누차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기쁘고 그 기쁨 가운데 있으며 그 이유와 함께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 그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와 겸손을 말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의 삶의 이유야 삶의 방법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코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는 그의 삶의 이유와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두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은 바로 왜 그리고 어떻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왜 살아야 하는지 질문에 답이 생겼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 개인의 답이기지만 하지만 목사인 저 역시도 이와 동일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역시 동일해야 함을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는 바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왜 살고 계십니까? 누구와 같이 못 죽어서 사는 것입니까?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지옥 갈 것 같고 어쩔 수 없어서 못 죽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살고 계시는가?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삶의 목적이며 어떻게는 삶의 방법입니다. 삶에 있어서 목적이 중요합니까? 목표가 중요합니까? 목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사는 방법을 고려치 않습니다. 어떻게 살든 간에 자기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 지향적인 사람은 방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며 목적의 방법을 정하며 그 방법이 목적을 정당화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의 방법은 서로 강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무슨 목적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깊은 생각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바울의 삶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해답을 하기 전에 먼저 바울에게 크나큰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체를 벗어나 그가 가장 사랑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육체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의 갈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죽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사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걸 사지 못하고 먹질 못해서 죽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가지고 죽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어가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안 해가지고 죽고 싶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죽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러한 자신의 필요와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21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삶과 죽음에서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과 현대인이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못 이겨 죽음을 고민하는 이들이 고통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삶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살아가냐 하는 이유는, 바울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울은 자신이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6절입니다. 그는 자신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게 하고자 함을 삶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자신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게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의 이유가 나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속사정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오로지 그분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반드시 구원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주께 아뢰는 기도와 간구만 있을 뿐입니다. 신명기 32장 41절에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보응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설득을 받아 넘어갔으며 여호와께서 그를 강권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를 제지하고 이기려고 하는 악한 백성들의 계획에 좌절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전적으로 여호와의 뜻대로 사용되며 하나님과 동력하는 여호와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박해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을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서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원수의 패망과 자신의 승리를 동시에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의 어려움이 언제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결코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신뢰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라고 해도 모두가 인간인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알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8절에 배치함이 오류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우리는 말씀의 순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 의미하는 바는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도 매 순간 이러한 고뇌가 따라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 의미하는 바는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도 매 순간이란 고뇌가 따라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에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하리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그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을 잘 찾는다고 하십니다. 기회만 있으면, 기회가 주어지면 마귀는 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뢰해야 될 것을 분달락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아야 하고, 내가 풍족하고, 내가 건강하고 안락해야 하며, 내가 부유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도 계신 것이고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나 위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인이라고 조차 말하는 그들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내가 타인 곧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나의 부족이 오히려 그에게 미안하게 생각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함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그가 이해해주고 나의 수고를 알아준다면 그것으로 감사와 기쁨을 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를 택했으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노년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삶의 이유를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하여 그는 살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진보, 성장을 위하여 사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익함을 알기에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갈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바울의 당부와 권면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말 따로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와 시민으로서 권리와 함께 의무도 이행하며 살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시민으로서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그리스도인이 성취해야 할 소명으로 여겼습니다. 로마서 16장 2절과 에베소서 4장 1절, 골로새서 1장 10절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또 함께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 모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삶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주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사는 삶, 복음답게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이 바로 증거하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주님 보혈로 종을 정결하고 깨끗게 해 주시옵고 호리라도 바로 증거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부여잡고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첫째 부활에 참여케 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여호와께서 창대한 교회를 지키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창대한 교회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창대교회에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사람들이 쳐다보기조차 싫어하는 그 흉악하고 모진 십자가 위에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지고 가신 십자가 상에 달리셔서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양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세상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단번에 이 세상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청량할 수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이로 교통 충만 내주하시고 회개시키시고 치료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좋은 길 선한 길 복된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창대한 교회 위에 온오프라인 모든 예배자들 위에 오대양 육대지에 흩어져 생명 내어놓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종의 사역 위에 창대한 교회 세우신 사자 목사님의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자녀손들 천대까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